복이 있는 사람 열 번째, 오늘은 불쌍한 사람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안산에 속한 이 모 교회에서 여러 해 전에 일본 오사카로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시온 교회인데, 지금 그 교회는 시온 교회입니다. 이름이. 거기에 하시모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하시모토 집사님은 그러니까 더 오래전에 이 선교사님의 사택, 또 사례비, 자동차 이런 것들을 다 대줄 테니 한국에서는 선교사님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이제 한 겁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이 하시모토 선교사님의 아내는 한국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 사이에서 이제 딸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하시모토 집사님이 그 딸의 일기장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딸의 일기장이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겁니다. 자, 일기장 내용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나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글짓기를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소원은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은 엄마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엄마는 기도하실 때마다 일본에 와 있는 동포들을 위해 예배당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 나의 소원도 엄마를 위해 예배당을 주십시오입니다, 라고 일기를 썼다는 겁니다. 이 하시모토 집사님이 딸의 일기를 우연히 이제 보게 되고, 아, 딸의 소원, 아내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시모토 선교 이 집사님에게 물질의 은혜를 막 주셔가지고 이걸 진짜로 실행에 옮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지 약 4년 만에 정말 수십억 원의 이 헌금을 들여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사택도, 그리고 선교사님이 사례비, 자동차, 이걸 모두 다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갖고 사는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뭘 두시냐면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각자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소원들이 각자 있으셔가지고 그 소원이 성취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또한 이 나라에도 복이 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씩만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그 소원이 중요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17절에 주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17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주목할 부분이 바로 불쌍한 사람의 소원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시편 9편은 다윗의 노래인데 시편도 다윗의 노래일 것이다, 원래는 9편과 시편이 하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주장이 맞다면 이 시편의 저자도 역시 다윗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기저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다윗의 눈으로 볼 때 그 시대는 참 악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권력자가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시절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세상을 마치 허용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왜 주님 모른 채 하십니까?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외면하는 것 같습니까? 4절도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악인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13절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님 왜 자꾸만 그렇게 악인들이 이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시험에 드는 이유는 의인이 가난하고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마음 아프죠. 그런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뭐냐면 악한 영혼들이 자꾸 부유해지고 악한 영혼들이 강건해지고 악한 영혼들이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얼마나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십 년 동안 박해 지수가 1등이 북한입니다. 반면에 거기 지도자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통통합니까? 얼마나 기름기가 쫙쫙 흐르고 그 어린애까지도 이제 총 들고 설치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 들까요, 과연? 여러분, 시편 이 시편은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험에 들 위기에 처한 신앙인들의 고백인 겁니다.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악함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고, 주님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이 악한 세상을 올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시대입니다. 2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매우 일치합니다. 자, 저를 따라 보십시오. 2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압박을 당합니다. 3절에 악인은 욕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6절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말합니다. 7절 악인이 입은 저주, 거짓, 포화 이걸로 가득합니다. 8절 마을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죄 없는 사람 쳐 죽이고 두 눈 부릅뜨고 가엾은 사람들을 막 노립니다. 9절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때만 되면 연약한 사람들을 그물로 덮쳐가지고 끌고 갑니다. 10절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11절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고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살아가는데도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쫓기면서 살아가는 다윗,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10년 이상을 지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무능력해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렇게 힘든 시기를 살아가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이것을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서러움, 이 억울함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손수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 주님께서는 가엾은 자들의 의지이시며 고아들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혼들은 4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11절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고 그 얼굴을 악인들에게 가리셔가지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
그들의 서러움, 그들의 억울함, 하나님은 다 아신다, 보신다. 아니, 보실 뿐 아니라 그들의 의지와 도움이시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나올 때 제가 부활주의 설교할 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부활주의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첫 번째, 역사적인 부활을 기억해야 된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있었던 부활이었다. 두 번째, 존재론적 부활을 기억해야 된다.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다. 존재론적 부활. 마지막 세 번째가 현재론적 부활이다.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데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오늘을 살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멘,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속상한 지금 나에게 그게 무슨 연관이 되느냐, 지금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느냐, 다윗은 거기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생명 같은 말씀을 지금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다윗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주신 것이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이 잠깐만 분리돼요. 예배당 따로 삶 따로 잠깐만 분리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뭔가 이렇게 억울해져요. 신앙이요, 뭔가 자꾸만 이렇게 신앙이 옹졸해져요. 이게 무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니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을 자꾸만 심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 악한 영혼을 그냥 놔두시고 오히려 예수님 잘 믿는 우리들에게 자꾸만 책망만 하시고 더 잘 믿으라고 막 그러시고 더 헌신하라 그러고 더 헌금하라고 막 그러시고 소금과 빛이 막 되라 그러시고 그거 조금만 못하면 더 죄책감 막 주셔가지고 영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혼란함 주고, 저 이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은 평안한 것 같고, 아니 잘 믿는 우리들만 자꾸만 죄책감만 느끼고 너무 마음이 괴롭잖아요. 교회 자꾸 떠나고 억울함만 들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요. 지난 1997년에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별세를 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이분이 인도의 꼴카타라는 지역에서 무수히 많은 병자들과 지내지 않았습니까? 많은 죽어가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평생을 이렇게 지낸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영적인 시험이 막 들어요. 시험이 막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나 남겨요.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편지가 아마 우리들의 마음을 잘 대변했는지도 몰라요. 들어보십시오. 주님, 당신이 버리신 저는 누굽니까? 당신의 사랑이었던 저는 지금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버리셨습니다. 저는 간구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습니다. 저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 깊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공허함과 어둠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저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슴 속에 가득한 생각과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대답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의문들이 제 가슴을 메워 토로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엄청난 공허함 때문에
저의 상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나의 영혼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암흑과 냉기가 엄존해 저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맹종한 저는 진정 실수를 한 것일까요?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신학이나 신앙관 때문에 이런 영적인 혼란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처럼 영적인 어두움을 한 번도 맞이하지 않은 분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목사라고요? 시험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누가 주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누가 기도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잠깐 몸이 아프고, 주님 그러면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시험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존재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예요. 내 존재는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게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야만 제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기도의 응답은 없고 몸은 아프고 가난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고통은 오고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고,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는 영원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아요. 이 표현이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왕이시래요. 통치하신대요. 여호와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신대요. 여러분 다윗이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 400년 그 모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내가 왕이었던 겁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대요. 그냥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울 40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울 40년도 똑같았죠.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도 똑같은 시대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사사시대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왕이라 섬기지 않죠. 심지어 교회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공의의 왕, 그러한 진리의 왕, 그러한 겸손의 왕,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역사적인 왕, 그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비록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이 전혀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더라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가장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제가 좋아하는 이 동화 작가 중에 엘레나 파스큘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엘레나 파스큘레라는 동화 작가가 유명한 동화책을 하나 씁니다. 그 동화의 내용이 새 나무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 나무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동산에 나무 셋이 있어요. 이 세 나무는 각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첫 번째 나무는 아름다운 보석들을 담은 예쁜 보석함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두 번째 나무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다니는 큰 배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세 번째 나무는 높이 자라난 나무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고 막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께. 그러다가 여러 해가 지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요. 각자가 이제 나무꾼들이 와 가지고 다 베갑니다. 첫 번째 나무는 뭐가 됐을까요? '나는 보석함이 돼야지.' 이렇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웬걸요? 마구간에 구유가 됩니다. 더러운 오물통에 막 들어가 있는 이 구유가 돼요. 두 번째 나무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다니는 배가 되고 싶었는데 작은 어선이 되네요. 맨날 냄새나는 고기만 싫어요. 세 번째 나무는 높은 나무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 형틀이 되네요. 이 세 나무는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게 뭐냐 내 인생은. 내 인생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랑 반대로 되는구나.' 낙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구유가 된 그 나무 안에는 아기 예수님이 담겨 있었죠. 말로 할 수 없는 보배가 그 안에 담깁니다. 두 번째, 그 작은 오선에는 예수님이 타셔 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 십자가 형틀에는 그분이 달려서 정말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로 그 나무가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우리의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우리의 왕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의 왕은 내 생각과 뜻보다 더 높으시고 기쁘신 분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절대 신뢰하셔서 불쌍한 자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불쌍한 자의 소원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함으로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